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는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전도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도와 성도들의 삶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전도는 가장 그 성도의 기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핵심이고 본질이고, 전도하는 것은 성도의 본업이에요. 선생님은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자요, 전도자요. 이것이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기본 과목이 강하고, 몸이 튼튼한 사람은 기초 체력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본질적인 걸 잘하는데 신앙의 가장 본질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업에서 실패하면 부업도 헛방이고, 우리가 본질에서 궤도 이탈을 하면 사람이 변질이 변태가 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이다. 복음은 은혜가 내한테 종착이 되지 말고 반드시 내가 유통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제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뭐냐? 전도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또 전도는 신앙생활의 꽃이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확신이 오고, 또 내가 기뻐야, 예수 믿는 게 좋아야 내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느냐? 실무전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믿거나 말거나 그걸 무시로, 무수히, 무한히, 무식해도 무릎으로 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하지 전하다 보면 얼굴이 전도지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먼저 믿어서 예수 믿는 게 내가 좋아 이래서 내가 좋아지다. 예수 믿는 게 내가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팔자를 고쳤고, 예수 믿어서 내가 내면의 세계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마음의 기쁨이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가, 마음에서 기쁨이 얼굴에 솟아서 얼굴에 돋아서 뻘떡우리 향기 화색이 타락할 때 그것이 이제 얼굴이 전도지다.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속에서부터 즐거움이, 기쁨이 이렇게 피어날 때 그것이 전도지지. 꼭 얼굴을 달걀 귀신같이 해가지고 얼굴이 피죽도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얼굴 자체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이게 내공이 자기 얼굴에 40년 지나면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지듯이 그게 얼굴이 전도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첫째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꿈이라도 빵실하게 꿈을 크게 세워야 돼요. 목표를 크게 세워야 돼요. 목표가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몇 명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럼 그걸 적자생존이라고 있어요. 먼저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적어야 돼.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 목표를 많이 적어 놓은 그 목표가 내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50명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밤에 잠이 안 와. 50명 전하는 게 어렵잖아요. 100명 정하는 게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목표를 막 100명, 1000명 적어 놓고 잠이 안 오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관심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적어 놓으면 적자 생존, 엄청난 목표를 정해 놓으면 그게 부담이 돼서 스트레스가 양념이라고, 이 스트레스가 오면서 고민이 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면서 그다음에 사람을 쳐다보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가 전도 대상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 시기한 생각을 하고 보면 그 시기하게 보이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쳐다보면 이분도 복음 전해야 되고, 저분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분도 지옥 가면 안 되고, 저 어린아이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분은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연세 많은 어르신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면 마음이 부담이 와요. 그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축복이에요.
그 부담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도 지혜도 만남의 축복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내가 믿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기 때문에 파이프 행복론이라고 해서 전도자가 복을 받는 게 복음 잘 전하는 사람,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면, 전도를 많이 하면 면류관의 복을 받고,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잘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능력을 받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집구석을 커버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꽃이에요, 꽃. 여자가 임신을 해서 유산을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아기를 잘 분만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적용을 안 하고 말씀을 듣고 내 선에서 멈춰버리면 이거는 복음을 듣고 내가 유산시키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유통자가 돼야 돼요. 소통하고 유통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내가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의 본질적인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잘 전하라고 건강하고, 복음 잘 전하라고 직책이 생기고, 복음 잘 전하라고 돈이 생기고, 물질이 소유가 직책이 생길 때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입을 딱 닥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은요, 세 가지 정세가 있어요. 갈정, 긍정, 열정. 갈정이, 긍정이, 열정이 없으면 염증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전도는 복음 운동이에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내 몸이 보링이 돼서 내 몸이 확 피가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안 하면 내 몸에 피곤이 쌓이고 적산이 쌓이고 내 몸에 안 좋은 것이 비만이 기름이 쌓이듯이 운동을 하면 이게 연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 가지 정세가 있다. 갈정, 긍정,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생기면 바로 염증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어려움이 뭐냐,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시고 하나님 내가 만난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소중하고 내 같은 작것이 주의 종이 된 것이 너무너무 다행하고 행복하고 축복하고 참 거시기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하면, 관계 설정을, 이해를 조금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 2단 3단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 여러분 안 좋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이고 교회 가도 별거 없더라, 예수 믿는 것들 별거 없더라,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우리가 순수한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때 그걸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고주망태 같아도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무조건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는 뭐 돈도 못 버는 게, 우리 아버지는 뭐 머리도 안 좋은 게, 뭐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 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 자식은 좋은 자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무리 무식하고 병들고 약해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순전한 기독교를, 순수 복음을, 진리를 파수하고 생활의 순결을 지키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자꾸 다이어트를 하고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안 돌아가면 자꾸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욕하는 소리, 뭐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스캔들, 뭐 돈 얘기, 지구성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순전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징글징글하다. 야, 신앙생활이 깜찍해야 되는데 끔찍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상처받고,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징그러워지고, 사람이 깜찍한 게 아니고 끔찍하게 흘러가 버린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반듯하게 안 하면, 내가 선순환 복음 전하고 이게 잘못되면
반드시 염증이 옵니다. 변질이 일어나는 변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어떤지 어떤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고 부름 받고 주의 일을 할 동안에는 아플 틈도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 가야 되지. 맨날 불평인하고 맨날 비주류같이 뒤에서 씹어 돌리고 궁신거리고 사돈 남말하듯이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 복음,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성령 충만 이쪽으로 내 삶을 이렇게 계속 집중을 몰두를 하다 보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건 네 가지입니다. 말씀 잘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 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제, 사귐, 서로 나눔, 섬김, 교제를 잘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전도예요, 전도. 이 네 가지가 밸런스가 균형이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신앙의 기본적인 축의 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기도 안 하고 가면 봉변당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전도를 했는데요. 저는 불신 가정에 아주 제사와 시사가 충만한 가정에서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다가 교회 가서 그때 조직의 몸을 담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이 없어라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빵만 먹고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던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신앙생활의 제일 나쁜 것은 뭔가 하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시험 들까 싶어 안 가고 요즘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가대.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그거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애를 쓰고 영을 쓰고 힘을 쓰고 하다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사모하고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이 흡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멍석을 깔고 잔치를 벌리고 초청을 하고 부르고 찾고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대시하고 도전하고 비전을 가지고 응전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어릴 때 산골짜기에서 성탄절에 예배당에 갔던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추억의 계절 어린 시절에는 성탄절에 다 재밌는 걸 다 배웠거든. 소창하고 눈 밟아가면서 새벽송 다니고 단일종이 땡땡땡 하고 성탄절에 그때 재밌는 게 다 있는데 요즘 성탄절은 보면 영 술집이나 거리에서도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고 옛날에 성탄절이 참 좋았어요. 그와 같이 그 어릴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생기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던 애들이 요즘 가수들이 많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는 항상 먹을거리가 많은 잔치집 같이 풍성한 데가 되고 교회는 와서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우울증이 사라지고 심령이 살아나고 피어나고 돋아나는 치유센터 힐링 캠퍼가 되고 교회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교회는 친정집보다도 편안한 데. 여러분 시댁이 좋아요? 친정이 좋아요? 친정 가면 몸 풀고 돈 풀고 한 풀고 정 풀고 친정처럼 편안한 것.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그런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게 교회가 좋고 또 교회 다니는 교회 가서 모든 회복이 은혜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신앙생활의 멍석을 깔자 이 말이에요. 자꾸 초청을 하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받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은 전하다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고민하지 말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슬픔으로 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전도를 해보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제사 모시고 살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를 전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날 그날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구렁이가 뱃돼지가 누런 구렁이 이따만한 게 2마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칭칭 감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촌에 아침에가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어.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다시는 못 가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지명 다 못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전도는 뭐냐, 마귀의 강력한 진을 파하고 마귀의 수하에 잡혀있는 사람을 도로 찾아오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숫자 1명 늘리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뭐예요? 성경에 구해보면 뱀이잖아요. 뱀 대가리를 하일로 밟아 문 떼버리고 뱀의
머리를 깨고 그 구렁이가 어머니를 칭칭 감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제사 모시다가 교회를 오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전도할 때 전도는 그냥 말로 이래 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나가서, 기도 없이 나가면 봉변 당한다니까, 기도하고 나가서 마귀의 강력한 진을 파고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가 되셨잖아요. 그거는 서리 맞은 집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80이 다 되셨는데도 그래도 뭐 시골에서 건강하시고 심장병 수술도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가면 아무 과에 다 가도 돼. 전시만신이 골병이 들어가지고 아무 데 가도 다 아파. 그런데 그래도 아파도 사람이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골골 80이라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확 죽는 거지, 아픈 사람은 컨디션 조절하면 살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아가요. 우리 어머니는요, 그렇게 전시만시 골병이 들어도 좀 80이 지나도 시골교회에서 전도왕이고 열심히 잘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전도할 때 깨달은 건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전도는 순간이다. 내가 수십 년 울면서 기도해도 응답은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 전도하는 과정은 멀고 힘들고 복잡해도 지나고 보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그때가 좋아요. 그때가 그 울면서 기도하고 답답해서 서러워서 힘들어서 하는 그것이 오히려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이 하나의 것은 신앙생활의 꽃이다,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어서 좋은 사람이 된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중에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집을 샀고,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돼서 장 놀고 먹을 만큼 복을 받고, 이런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지금 교사를 하고 무엇이 된 그런 기쁨이요 면류관이 몇 명이 되나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내 나이만큼 전도하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연세 드신 분은 얼마나 좀 스탠레스를 바꿨어요. 나이만큼 전도해, 나이만큼. 내 나이만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살이 먹듯이 나이태가 있듯이 태가 나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만큼 내가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나이만큼 전도하자. 어떤 교회는 또 가보니까요, 뭐 전도를 못하거든 애기라도 낳자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무조건 아멘 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갈증이, 긍정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염증이 사라져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염증이 생기고 내가 믿는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의심이 내 마음속에 어떤 냉소주의가 안 들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순수 복음, 이 솔림 목회. 성충이는 뭐를 먹어야 돼요? 저는 솔림 목회. 목사는 목을 걸고 사는 사람이 목사예요.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되지, 내가 돈을 밝힌다거나 엉뚱한 데 끌떡거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맛이가. 송충이는 갈잎을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조심한다. 순수 복음으로 오직 예수,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성령 충만한 모드로 안 나가면 한 방에 가, 훅 가. 변질이 변태가 되기 때문에 생활에 염증이 와요. 마음에 염증이 들어서 이게 전염이, 감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인데 본업에 순수 복음에 하나님 부탁하신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하나님 부탁하신 어명, 하나님 부탁하신 최후의 명령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어떠지 못하든지, 헬라인이든 로마이든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근육이 제대로 발전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2단 3단으로 흘러가고, 신앙생활이 아주 까칠하게 돼가지고 어디 가든지 시끄럽고 말썽꾸리가 되면 난 그것처럼 비극이 없겠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곱게 늙어가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 믿어서 좋은 거를 소개하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전도, 관계 전도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 하나님 내게 거래처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게 된 사람에게는 항상 내가 유통자가 되다. 복음의 유통,
내 선에서 축복이 멈추는 게 아니고 흘러서 천대까지 사방팔방으로 복음이 유통되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래도 향기를 바라는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보기만 해도 생각이 흐뭇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증을 가진다, 긍정을 가진다, 열정을 가진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갈증이라는 건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잖아요. 우는 아이 젖주잖아요. 시장이 반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부흥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선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좋고도 피곤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 욕심이 많아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래도 배가 고파요. 히든 것처럼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파서 밥맛이 땡기고 물맛이 써있는 게 건강의 징조듯이,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듯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썩었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 욕심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이 하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을 때, 나는 사람 욕심이 없는 건 인간도 아니라고 봐. 사람이라고 보지. 사람 욕심이 제가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수천 명을 붙여주셔도 배가 고프다. 입을 넓게 열고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사모하고 칼급하면. 두 번째는 제가 일 욕심이 많아요. 오늘 또 지금 촬영을 하고 뭐 새벽이고 밤이고 주일날 설교를 8번씩 하고 조선 팔도를 쫓아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리고 대수술한 사람이요. 그때 썩을 놈이 살아있는 게 오감하지. 그래서 항상 있을 때 잘하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실 때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천당 가면 복음 전할 거 없어요. 천당 가서는 전도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일할 때가 행복한 때다. 그래서 사람 욕심, 일 욕심, 3번째는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강해요. 어디든지 가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은혜스러울까?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살아갈까?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멋쟁이들은 스타일과 강남 스타일이 있듯이 뭐인가를 배우자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은 배우고 뭐든지 그러는 가운데 점차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더라고요. 내 그릇을 넓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배움,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배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게 갈증이 있어야 돼. 사람은 시장이 반찬이듯이 갈증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갈증이 없으면 염증이 생긴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긍정이 있어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를 빼앗아 가시고 면류관을 빼앗아 가시고 성신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성신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면 뻥이야. 그래서 우리가 촛대를 뺏기지 말고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긍정이라는 건 뭐냐, 천국은 내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만큼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한 게 아니고 간 만큼 덕이에요. 복음을 내가 전하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이렇잖아요. 나가면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 지경을 넓혀서 가는 데마다 전도 대상자가 있고, 내가 나가보면 예비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경을 넓혀가고, 내가 전도할 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긍정 모드로 나가야 돼요.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위치가 안 좋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부정적인 건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항상 절대 긍정.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됩니다. 우리도 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나도 부족한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됩니다. 늘 그런 절대 긍정 모드로 나가서 갈증, 긍정, 열정. 열정은 뭐냐? 성령은 사도행전 보면 불처럼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식어 빠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이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햇볕을 많이 받으면 우울증이 안 걸리듯이, 여러분 차가운 데서는 암세포가 자라지만 암이 걸리면 온열 치료, 여러 가지 치료하듯이 가슴이 뜨거워야 암이 안 걸려요. 심장에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이열치열 성령 충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는 주의 일을 하라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벨소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성령 충만할 때 헛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사랑이가 희락이가 기쁨이가 샘솟듯 하면서 좋은 사람이